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여지고 하나님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과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임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보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하가 사람의 아들 여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외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많은 지난 3일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기또에서 있었던 전쟁은 23장, 그죠? 23장에 무기또에 있었던 전쟁. 특별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서, 유다 왕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등불을 주시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등불은 결국은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동시에 이 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 므낫세는 마치 그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인 아합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요시아는 열왕기 저자가 보기에 가장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5절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무깃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죠. 이 무깃도와 아마겟돈의 서사는 나중에 금요일 계시록 강해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언급하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깃도 전투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통렬한 아픔이었던지 스가랴서 12장은 놀랍게도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12장 10절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서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그 애통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원문을 보면은 여기 스가랴서 22장 10절에 그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들이 누구를 찔렀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찔렀다.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했다며. 도대체 스가랴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랍비들도 이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호와를 찌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찔러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라고 바꿔놓고 어떤 본문에는 그라고 돼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어떤 본문에 보면 그라고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 그 개역 성경도 그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주석에 관주 이렇게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라고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를 찌른단 말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10절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거죠. 모두가 깨닫고 그들이 통곡하고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고 그리고 또 독자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듯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 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어떤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마겟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마겟돈은 가리키는 거예요. 하르, 무기또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기또 산에 도대체 무기또 언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계시록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잘 아는 유대인이 썼습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또 언덕의 회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스가랴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예배하고 추구하며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자이신 바로 그 메시아 하마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스가랴는 그것을 내다보지 않았는가? 바로 그때 역사의 모든 매듭이 풀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이 땅에 스며든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34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는 참 비운의 왕이죠. 여호아하스는 석 달간 다스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켰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켰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개명해서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2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이 3절과 4절 말씀 24장 3절과 4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까지 물리치고자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는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겉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멀쩡한데 속은 완전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에하드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그곳에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있습니까? 그 하나님 온전한 왕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법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둬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성소가 세워져야 될 그곳에 바벨론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므낫세가 범한 그 죄를 보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셔서 물리치겠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다. 여호와께서는요 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죄악에 대해서 이미 결정적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그 여호야김은 사실 여호야김이 뭐 그다지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서 이제 놀랍게도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그죠?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반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완전히 유다가 망하는 일이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도 별로 그렇게 좋은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9장 2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계속 이제 그 반역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사로잡혀 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모든 그 귀족들을 다 바벨론이 사로잡아 간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요시아가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개혁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페이스북에서 무슨 개혁주의 무슨 포럼 그 페이스북이 있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회개혁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건 사람들이더라고요. 투사들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뒤집어 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개혁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했으니까 개혁주의 뭐 좀 좋은 그 그룹이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거기는 무슨 뭐 정권 비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딱 한마디 하니까 강퇴되더라고요.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개혁은 우리 마음을 개혁해야 되는 거지. 사회 개혁한다고 개혁이 안 됩니다. 그 얘기했다가 그 뭐 완전히 그냥 댓글이 쭉 달리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강퇴당한 거예요. 주인장이 그냥 내쫓은 거죠. 사회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자기 뜻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딱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잘림을 당하십시오. 예. 사람들은요, 자기 뭐 사회를 개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혁하면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개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십니다. 근데 이 사회가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 이 사회가 전 세계 이 사회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처럼, 예, 요시야는 유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믿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신하가 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모든 이데올로기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등불이신 주님이 오셔야,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때 다 처단하고, 그때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숙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이 다 철폐되고 다 불살라지고,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 인본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 다 불살라지고, 다 없어져요. 다 폐위되고, 그리고 온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그분이 주인이구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날이 언제 올까 모르죠. 다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맡은 그곳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 다른 건 다 용납하고 다 봐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거 뭐 손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타협한다?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요시야처럼 요시야의 그 마음을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장, 우리가 읽은 25장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은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7절에서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식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여운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그를 올립니다. 올려서 그를 총리 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최고 지도자로 세우죠.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열왕기 상하를 다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 왕들은 하나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같이 다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였고, 인간의 자기를 높이는 그것을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왕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주님께서 그 여호와의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유다에게 그 등불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요시야 왕과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개혁하고 우리 삶을 개혁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